하빈이 수빈이가 이제 태어난 지 벌써 18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욕을 시킬 때나 자는 아이를 안아서 침실로 옮기다 보면 하루하루 키와 몸무게가 쑥쑥 자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작은 아기로 태어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안으면 품에 꽉 차는 아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점점 한 단어 두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주스, 없다, 됐다 등의 말을 그 상황에 맞추어 하는 것이죠. 또 기저귀에 똥을 쌌으면 자기 기저귀를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서 엄마나 아빠에게 똥 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밥을 먹을 시간이 되어서 저희가 아기 의자를 펼치고 밥을 준비하고 있으면 엄마 아빠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손을 위로 쭉 뻗어서 자기를 안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의자에 앉혀주면 거기 벨트가 있거든요. 그 벨트 채워달라고 이렇게 손가락질로 반응합니다. 아빠 엄마가 자신을 안아 올려서 의자에 앉힐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식사 시간이 되면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손을 높이 들어 안아달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안아주실 거야. 손가락으로 벨트를 가리키면 벨트를 채워주실 거야. 부모를 향한 어린아이의 믿음의 반응들을 보면서 또 그 믿음에 응답 안 할 수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반응들을 보시면서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반응들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겠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남을 보게 되고 그분에게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서를 떠올리게 되면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먼저 아마 떠오르게 되실 것 같고요.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정복과 정착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리고 전투, 라합의 이야기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아직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았을 때 전쟁을 치르는, 우리말로 하면 장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민수기에서는 유명한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은 현실을 바라보고 그것에 하나님의 약속이 묻혀버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현실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고백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다른 표현,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응하고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1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현실을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현실보다 더 위에, 더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정탐한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처럼 현실을 그대로 직시하며 바라보지만 그것보다 크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더 크게 보고 신뢰하는 믿음이,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과 회복이라는 가을 영성 집회를 금요일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두 번의 말씀도 이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저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그 저주를 복으로 삼키게 하시고 덮어버리시는 약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보잘것없는 형편없는 상황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재료로 삼으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보이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죠. 현실을 직시하지만 현실을 보며 우리가 무너지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가두지 않는 것, 철조망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도 믿음의 용장들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교훈을 얻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반응하게 되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데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앞에 민수기의 12명의 정탐꾼의 정탐과 지금 2명의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의 정탐은 똑같은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완전히 다른 정탐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정탐꾼의 정탐은 정탐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1절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정탐을 모두 잘 마치고 돌아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부정적이었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백성들이 두렵게 되었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만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정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정탐꾼 이야기는 다릅니다. 정탐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너에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여리고 가운데 들어오는 외부 사람들에 대한 경계가 아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정탐꾼이라 하면 겉으로 보기에 내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최대한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그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들어온 것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어졌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집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문과도 관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그 증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9절 하반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 요단 저쪽에서의 전쟁 이야기들을 이들이 소문처럼 이미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긴장 상태, 경계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 정탐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정탐 이야기와 지금 여호수아의 정탐 이야기의 또 다른 점은 바로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주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리고는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여리고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정탐꾼 이야기와 보고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서 유숙하던 집의 주인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볼 때 사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직업도 출신도 그 어떤 것 하나 드러내놓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들었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이 닫았더라. 아멘. 정탐꾼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로부터 이 여인이 이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따돌릴 수 있게 다른 곳으로 나갔다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4절에 숨긴지라의 숨기다는 원어로 차판이란 말이고요. 6절에 숨겼더라의 숨기다는 타만이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이 정탐꾼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숨김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더군다나 이방인인 그 시대의 약자였던 또 여성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이 땅 즉 여리고를 너희 이스라엘에게 그분께서 주실 것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노라, 알았다 라는 말은 야다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안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의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았고 그분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은 그냥 소문을 들었고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이 여인은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을 믿게 되었다
말인 것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기서 전멸시키다라는 단어는 하람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군대가 치렀던 모든 전쟁에 사용되어진 전멸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을 이야기할 때 이 하람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백 안에는 이 이야기들이 내가 알고 만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직접 하신 전쟁이었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의 전쟁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 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고백은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에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내가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우리 목숨 지켜줘라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약속으로 이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들이 이 연예인의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약속대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의 조상이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속하게 되는 몇 안 되는 이방 여인으로 이름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여호수아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나온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과거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청하시는 그 믿음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선택과 행동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한 그 일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